네, 지난주에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권면의 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작별하는 내용들이 이제 36절, 20장 3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작별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나누었던 내용이 범사에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예전에는 이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무릎 의자가 있을 정도로 이 무릎을 꿇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무릎 꿇을 때 조금 관절에 좀 눌림이 좀 덜하도록 그렇게 의자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무릎을 꿇으면 무언가 간절함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무릎 의자가 식당도 보면 거의 이제 바닥 생활을 안 하는, 이제 요즘 이런 생활을 보면 무릎 의자 같은 것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 맞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양에 이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 해야 된다, 기독교를 믿으려면, 그러면 아마도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머뭇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생활의 그런 습관들이, 그런 무릎 꿇는 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무릎 꿇었던 기도 내용은, 솔로몬이 그 성전의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더 강한 어떤 자세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린아이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 나이 든 사람이 이게 웬만한 유연성이 없으면 이게 쉽지가 않은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언가 계속 그 유연함을 유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또 에스라 9장 5절에도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을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함께 하나됨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정말 간절함을 더하고 싶다 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무릎을 꿇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인데, 계속해서 관절이 아픈데 그것을 참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이 기독교가 약간 고행의 종교가 아닌데 집중해야 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무릎 꿇는 걸 참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더 진심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낙타 무릎이다 해서 누가 오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너무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백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고백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행처럼 할 필요까지는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 그런 어떤 무릎을 함께 꿇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조금 이제 좀 다른 부분인데, 뒤에 21장 5절에도 보면 이제 두로에 있는 사람들과도 작별할 때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보면 계속해서 이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그 당시에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함께 간절함을 또 함께 기도하며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귀한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갖는 그런 인사 방법, 반가워서 맞이할 때나 작별할 때나 이런 반가워서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처럼 작별할 때도 그런 어떤 사람과의 인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도 야곱이 에서와 함께 다시 만날 때 그를 맞이하여, 올려주세요.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우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작별할 때 서로 인사하는 그런 인사 방법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도 3년간의 사역을 한 이 바울과 에베소는 형제지간처럼 뭔가 끈끈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끈끈한 부분. 이제 웬만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함께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웬만한 상황 가운데 쉽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형제지간처럼 그렇게 작별할 때 그렇게 서로 슬퍼하며 함께 그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런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38절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였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이제 채고 바울의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진으로 계속해서 가서 로마에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려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에 집중하니까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들을 이제 알게 되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니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무언가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고,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또 이 밀레도까지 와서 함께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같이 보낸 거 보면 3년이면 이런 한 새로운 선교지조차도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분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기간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3년의 기간 동안에 뭔가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 가운데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제 작별의 인사를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또 거치는 지역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 전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고, 그 후에도 그런 기록이 찾아보면 찾을 수 없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과 이제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AD 40년 후반부터 50 한 1, 2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 정도까지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에베소서를 이제 쓰게 된 그 시기는 그거보다 좀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그가 에베소서를 쓰게 됐으니까 그 후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이 간곡하게 나누었던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어떤 교리들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그들이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 부분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러한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면서 기도와 간구로 계속 나아가라고 말씀한 것을, 이 바울이 편지를 한 것을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그가 그토록 애타게 사역했고 또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권해서 오라고 하면서 권면했던 그 교회가 제대로 영적 전쟁을 해나가길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어떠한 부분이 나타났냐면, 바울은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 때인 AD 67년에 그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7교회를 향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그가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는 칭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런 거짓 사도들을 다 밝혀내고, 그리고 그런 미워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던, 너무나 그런 자신의 것들을 부도덕하게 사용했던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칭찬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책망이 나오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에베소의 핵심적인 책망의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3년 동안 사역하고 권면하고 에베소 편지를 써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 이후로 한 30여 년, 바울의 순교 이후로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워졌음에 무언가 계속 잘 나아가고,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행위로는 무언가를 보여줬는데 그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본인들의 그런 행위를 드러내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로 치우치게 돼서 결국 거기에 책망을 받고, 네가 계속 처음 행위를 갖지 않고 그 돌아선 순간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에베소 교회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각 성도가 교회로서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나의 의를 계속 드러내는 그런 성도라면 에베소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선교사를 통해서 지어진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편지, 서신을 통해서 계속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그런 소식들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의 본인의 의가 교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라지고 본인의 그런 의만 드러나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너희가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 당시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많은 이제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또 힘든 고난도 있었고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역을 했고 또 다시 장로들을 불러서 건면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경고하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에베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향했던 곳은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데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그 지도에 보면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그들이 간 곳이 여기 성경에는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도에는 니도라는 지역 있죠. 니도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니도와 이 바다라 중심이 로도라는 이제 지명이 있는 그곳이고 로도에서 한 80여 킬로미터 오른편에 있는 것이 이제 바다라입니다. 이제 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도까지 가서 로도에서 다시 바다라로 가서 이제 바다라에서 다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이제 여기 보면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맞죠? 이 화살표를 보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두로입니다. 두로는 시돈 땅에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두로입니다. 여기는 지도에는 시돈만 나와 있지만 그 두로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짐을 풀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그곳에 여기도 이제 이방 땅의 한 지역이지만 여기에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출발하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바로 이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면 바울은 성령의 그런 음성을 무시하는 것일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성령의 많은 메시지들이 들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성령의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들려오는데 그것을 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음성들을 성령의 감동을 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본인이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들이 판단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바울의 해석은 또 다를 수가 있죠. 너희가 받은 성령의 감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수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었죠. 아무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언가 답을 주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혼란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바울은 그냥 여러 날을 지낸 후 그 이래를 채우고 나서 이제 떠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떠나가니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 감동이 왔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곳에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분명히 아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지니 그들이 가족이 다 처자가 함께 나와서 성문 밖까지 전송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고 작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그 부분과 이 작별한 그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떨어져야 되는 그 슬픔이 끝이 아니라 바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아니 이제는 슬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말리는 사람 가운데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교에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지난 세계 선교주일에 소개했던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도 이분이 여성으로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가 가지 말라고 계속 말렸습니다. 말리고 말렸지만 그 가운데 그가 이제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편지 가운데 계속 말했던 것이 뭐냐면 그 말렸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눈에 어른거린다. 그러면서 그가 그 어른거리는 것을 이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서신을 보내는 내용.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에 이제 말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말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간 사람은 그 말림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교사였던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인데 이는 이제 의과대학에 뉴욕 퀸즈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그 학교를 졸업한 로제타 셔우드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1년 전부터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조선을 선교지로 삼고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약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892년에 결혼을 하고 1894년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 한국이 바울에게 서바나와 같은 땅끝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내용을 듣고 나서도 그들이 이제 부부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심에 가본즉 거기에는 복음을 갈구하는 영혼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항무지가 개척되듯 조선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 의료 선교를 시작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은 기독교를 믿는 자의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마음일까?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 아직 거기는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말리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 또 여기 나오는 이 제임스 홀, 이 선교사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 제임스 홀과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말렸던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미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말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본인이 마음속의 감동함을 통해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그의 감정적인 부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깨닫고 전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열정을 가진 확신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그 나라에 대한 더 강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항상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더 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 그 부모님이 말리기 시작하면 너무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 말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 신앙 안에서 맡기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그 안에 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더 강한 확신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나오고 또 그 뒤에 보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까 두로에서 이제 밑에 가면 돌레마이가 나오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가이사랴에 이르니 가이사랴에서 7집사 중 하나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빌립의 집에 거기서 머물렀는데 여기에는 딸 넷이 있는데 처녀였고 결혼하지 않았고 애언을 하는 자였다. 근데 이 결혼하지 않고 애언하는 사람 이 딸 넷은 아마도 그 밑에 나오는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럽니다. 이가 또 하나의 무언가 이런 애언적인 부분에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가보도 애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애언을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애언을 하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뭐예요?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로 계속 안 들으니까 선지자 아가보가 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된다. 지금 결박당한 너의 띠로 내가 결박당한 것처럼 결박을 당할 거다. 선지자 아가보가 또 다른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선지서에도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서에도 이사야가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죠. 3년 동안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레미야도 항아리를 깨면서 그것이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19장에 나오죠. 항아리를 깨며 너희가 이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깨질 것이다. 에스겔에서는 이제 토판을 가져다가 이 벽돌의 일종인데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하며 거기에 쓴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더 강한 그것이 메시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이것을 표현하면서 나타내는 거죠. 오늘 이 아가보가 했던 이런 어떤 메시지가 과연 바울에게는 어떤 작용을 했을까? 자, 이 정도면 에베소 장로들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다시 못 볼 것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다. 그 마음이 일단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로의 제자들이 말리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 결박당할 거야. 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 심령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일사각오의 정신,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너희는 결박 정도 얘기하냐? 나는 내 목숨이 죽어도 그곳에 갈 각오가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그 부분들 다 이해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내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한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여기에서 이 바울의 강력한 이 메시지로 모든 것이 이제 종결되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모든 것이 그칩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가 이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애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슬퍼하면서 자신을 말렸지만 바울은 그 모든 인간의 말로 본인의 그러한 삶의 부분들을 타협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잠시 뒤로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는 계속 진행해서 나아갑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가 받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 바울의 이런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들, 이것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그 부분이 이제 이 바울의 핵심적인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말림에도 그가 나아갔던 부분이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와 함께 하심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랑,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바울은 그것을 잃지 않고 그 처음 사랑 그대로 그가 순교하기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거는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울에게 허락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의 강력함이 바울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많은 인간의 그런 말과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자신을 막을 수 없는 그 복음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가 나아갑니다. 죽기까지 각오한 그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과 그 믿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이 예언한 부분이 그대로 맞습니다. 이들이 예언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무엇일까? 그 죽기까지 각오한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울도 그 전에 자신이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복음에 매여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 강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강력하게 붙들어주고 인도하는 그 힘이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든다면 무엇이 두렵고 어떤 부분이 장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고 계속해서 타협하는 부분은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역사하는 부분에 내가 과연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살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위대한 바울이 아니라 위대한 복음을 따라간 그 바울의 모습도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